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하심으로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라고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희가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광주리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18절 말씀의 본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 여기 그 16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 좀 놀라운 와 굉장한 그런 표적이나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런 거를 좀 우리에게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라고 말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제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뭔가 좀 그런 어떤 놀라운 현상, 기적적인, 야 굉장하다. 예수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닐만 하구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정말일까? 그런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정말인가 아닌가 한번 지켜보자.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 예, 저녁에 저녁 노을이 붉은 저녁 노을이 들면 내일은 하늘이 날씨가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역시 날씨가 좋죠. 예, 저녁에 노을이 붉으면 그 다음날은 날씨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역시 그런 거죠. 아침에 노을이 붉거나 흐리게 되면 오늘은 비가 오려나 날씨가 궂을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말하죠. 네. 따로 일기예보가 필요 없이 시골 같은 데서는 뭐 농사 짓는 분들 그런 말들 하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어요. 다른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세대가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12장 38절 3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얼마나 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된 것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장 38절 39절 그때에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악한 시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 그것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힘을 다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가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죠. 좋은 쪽으로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목표. 그런데 사실은 대다수가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성이나 힘이나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투자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현상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다른 표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서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낮 3일 밤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일이 지난 후에 고기가 요나를 물 밖으로 해안가로 요나를 토해내죠. 그 요나가 다시 하나님 명령 순종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표적은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자.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보자.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촘촘히 이제 떠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하시므로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니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너희가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광주리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갔는데요. 건너편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16장 직전에 그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단 지역, 달마노아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가셨다가 다시 건너편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오는데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빵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말하자면 도시락이죠, 뭐 도시락. 빵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뭐 제과점에서 사 먹는 그런 빵이라기보다는 마른 빵이에요, 딱딱한. 유대인들이 먹는 마른 빵인데요.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엉뚱하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 가져오지 않은 걸 아시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기준으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제자들은 자기가 빵 챙기지 않은 거 생각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빵 챙겨오지 않은 거 예수님이 아셨는가 보다. 우리가 빵을 챙겨오지 않았다. 그 당장 먹는 거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8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니 왜 너희가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왜 빵 때문에 걱정하느냐?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느냐? 아니 9절에 너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은 14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시작한 거예요. 다들 그 예수님께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시고 난 다음에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또 떼어주면서 빵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부르게 다 먹고 나서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모았다고 14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거기 읽어보시겠어요? 14장 20절. 모든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되었으니 그들이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가득 모았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쯤 되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쯤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그 여자들 속에는 노인들도 포함됩니다.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한 2만 5천 명이나 3만 명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거뒀는데 12바구니 거뒀어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보리빵 5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리빵. 그런데 바른 성경에서는 그냥 빵이라 그랬어요. 원문에서도 보리빵이 아니라 그냥 빵이에요. 아마도 보리빵보다도 밀로 만든 빵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먹는 주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은 밀입니다. 밀. 보리가 아니라. 보리빵이라고 하는 해석은 번역할 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번역할 때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 원문을 갖다 놓고 번역한 게 아니라 원문을 번역한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 갖다 놓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만드는데 그 옛날 분들이 그 당시에 보리빵 좀 천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냥 빵입니다. 보리빵 해놓고 보리빵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가치 없는, 보잘것 없는. 근데 원문에는 그게 없는데 여하튼 간에 12바구니에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장 10절에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광주리를 모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은 직전에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 34절부터 보면 3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장? 미안합니다. 15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빵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땅 위에 앉도록 명령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7 광주리에 가득 모았다. 먹은 자들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4,000명이었다.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4,000명.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 광주리. 14장에서는 12바구니였는데 여기는 7 광주리. 그걸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거 왜 먹는 거 가지고 신경 쓰고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거 챙겨오지 못했기 때문에 굶을까봐 배고플까봐 아니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셨어요. 아니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했는데 체험들을 했는데 그거 뭐 말짱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믿음 지키면서 이제 그 경험한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약해요. 다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다 물질이에요. 다 그 물질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욕심에 관한 거, 먹는 거, 돈 문제,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 그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해놓고 가가지고는 돼지가 씻었다가 또 더러운 데 가서 눕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체험적인 신앙은 그대로 갖고, 또 그대로 더러운 데 가서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아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주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며, 또 빵 7개로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금세 이렇게 다 잊어버렸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도 또다시 세상 일 걱정하고 믿음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아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쩌면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악착같이 세상에다 빨대를 꽂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생각해 보지 못하고 성경 읽지 않고 11절 읽어보세요. 어찌 너희는 내가 빵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네, 빵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빵에 관한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다. 누룩은 무엇인가요? 누룩은 그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이제 빵을 발효시킬 때 집어넣는 그 이스트 있잖아요. 누룩인데 누룩은 특징이 뭔가요? 누룩의 성질은 온 덩어리를 빨리 부패시키고 또 빨리 퍼지고 상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퍼져가지고 전체 온 덩어리를 빨리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작지만, 아주 작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제야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 그걸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주 잘못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경건해 보이고 아주 뭔가 대단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거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의식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굉장해 보이더라도 잘못된 교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의 대표적으로는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상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단자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네 형제라도 어울리면 안 된다. 이단은 무섭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의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뭘 물어봤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 인자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본인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의역. 원문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니,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죽임당했잖아요. 순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다. 또 다른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엘리야는 언제적 엘리야입니까? 예. 몇백 년 전에 그 엘리야가 나타난 거다. 또 엘리야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어요. 말라기 4장에.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할 거라고. 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킬 것이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줄 건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향하도록 화목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이게 화목된다는 건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화목하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하고 화목될 때가 오는데 그때 누가 일하느냐?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말라기서에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로,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세례받고 죄를 회개하고 큰 그 은혜의 때가 올 것을 예고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엘리야인지도 모른다, 엘리야인가 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예레미야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거다. 저분은 예레미야다. 예레미야가 하신 일하고 비슷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레미야도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죄를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은 예레미야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물어보신 거죠. 예. 그럼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예수님의 그 질문하시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기 쉬운가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의 장점이 뭐냐? 나의 단점이 뭐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앞에다가 대놓고 그냥 그 말하는 게 쉬운가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게으르고 거짓말장이고 욕심은 많고 고집은 세고 교만하고 뭐 장점도 있지. 그러고서 이제 얘기해 주면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그럼 기분 좋을까요? 그거 물어보는 사람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렇고 곤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 아닙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해봐라. 그리고 제자들이 말이죠.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뭘 물어보시는 건가? 그때 누가 말했습니까? 16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그때 그 제자들이 좀 뻘쭘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역시 하여튼 베드로가요. 그 제자들 중에 제일 연장자인 것 같고 또 베드로의 성격이 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예, 가만히 이렇게 참고 있지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내는 그런 성격 가지신 분 같아요. 대부분 다 어부들이고 어부들이 좀 괄괄하잖아요, 성격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말도 안 하고 말이죠. 나서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단순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것만큼 정확한 답이 없잖아요. 주님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 속에 있는 베드로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정체가 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제자들 속에 있는 믿음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또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쑥 나오는 거죠. 믿음의 정체가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거예요. 나도 잘 몰랐었는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정체가 이런 정체를 가지고 있었구나.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도 놀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 예수님은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베드로의 믿음, 사실은 그 드러내신 거죠. 베드로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단어거든요. 히브리어의 바는 누구의 아들.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시몬인데, 요나
요나인데 구약의 그 요나와 같은 이름이지만 요나가 많잖아요. 우리도 뭐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요나란 말은 비둘기란 뜻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알게가 아니죠. 아는 것은 깨달은 거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자, 잘 들어보세요. 전에 우리 개혁성경의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안다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원문에는 아는 게 아니라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비슷한 것 같아도 단어가 다른 거예요. 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다. 깨닫게 해주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너한테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네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신 거다. 출처를 알려주신 거예요. 출처 어디냐? 그리고 1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밑에 각주에도 있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좋죠. 베드로. 너는 베드로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 천주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로마 교황청 지하 묘실에 베드로의 묘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그거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 제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베드로 무덤 위에다 교회 세운 거라고요. 교황청. 그 얼마나 참 허황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네 이름이 베드로인데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에베소 2장 20절에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느냐?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 읽으시자고요.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며. 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 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순교자들의, 믿음 있는 성도들의 그 피 위에,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리 위에 세워진다.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 위에 세워진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 거기는 뭐 성도들의 희생도 들어가죠. 자, 너는 베드로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가 그 바로 깨달은 바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바로 깨달은 진리. 야,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베드로야,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걸 결코 해치지 못한다.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개인의 신앙, 그거는 어떤 세력도, 어떤 마귀 권세도 그걸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걸 무서운 겁니다. 그걸 우리는 깨달은 진리라고 해요. 깨달은 진리. 거기엔 어떤 능력이 있냐? 19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주겠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천주교회가 구원은 교회에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교회에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줄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의 열쇠는 뭔가요? 하늘나라의 열쇠. 바로 깨달은 진리 그 자체가 열쇠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열쇠,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깨달은 그 진리 그 자체가 열쇠예요. 그 열쇠로 열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깨닫는 성도가 전도하잖아요. 전도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 사람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열쇠 누가 가지고 있죠? 전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 그 신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그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요. 너한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다.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맨다는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너 잘못하는 거야. 이거 매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맨 거예요. 교회가 책망하는 거 있죠? 총회가 징계하는 거. 그거 매는 거예요. 누가 풀 수 있죠? 그 매는 사람이 풀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풀 수 있어요. 그 총회에서 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푸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걸 맺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로 그 교회나 당회나
총회나 노예가 그것을 풀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서운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하늘나라의 열쇠가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사람, 바로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열쇠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주머니에 그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이끄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은 엉뚱한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제자들에게 왜 먹는 양식, 그 빵 때문에 걱정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그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게 해주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누룩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로 깨닫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고 깨달은 진리, 바른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열쇠를 주신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